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응답 기도를, 그러나 큰 기도드립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통역을 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섬기는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 또 당회원들과 재직들, 모든 성도들을 복을 주십시오. 어린 생명들에게도 큰 복을 주십시오. 젊은 청년들에게도 큰 복을 주십시오. 부족한 종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오늘도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찔려, 다 같이 마음에 찔려. 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하니, 그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3,000은 영적인 3,000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목례하면서 주의 평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시작. 주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시편 1편에 보니 두 사람을 가리켜 이르기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복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날는 겨와 같다. 기억나십니까? 시편 1편 3절의 나무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다 형통한 복된 여러분 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마치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복인과 악인은 존재감과 영혼의 무게가 달라요. 인정하시죠? 극과 극입니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요. 아니, 그 이상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저에게 물을 줄을 합니다. 아니, 복 있는 사람이 또 복이 뭔데요? 적어도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의 복은요, 아슈에르란 말인데, 이 아슈에르란 말은 똑바로 가다, 똑바로 가다라고 하는 아슈아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옆길로 세지 않고 똑바로 하는 겁니다. 아멘이 줄어들었네요. 뭘 기대하신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옆길로 세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그 구원의 자리를 똑바로 가는 겁니다.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꿈꾸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인생이 되기 원하고,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초대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복되다고 말하는 그 교회.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다 읽진 않겠지만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나누기를 힘쓰는 날마다 교회 모여 복음을 듣는 참 멋진 교회입니다. 세상의 눈치 보기는커녕 주변에 쏟아지는 외압과 압력과 핍박에도 아랑곳 없이 한 길로만 가는, 똑바로 가는 교회,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는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기 지금 저 화살표가 저게 다 뭔지 아십니까? 눈 좋으십니다. 그런 교회는요 영적으로 폭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41절에 보세요. 이날에 제자 수가 3,000을 더하더라.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날마다 더했다. 그 은혜가 충만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게는요 무르나 많아요. 42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처럼 정말 칭송받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칭송을 받다는 이야기가 칭찬받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원뜻은 헬라 말로 카리스란 말인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는 그 뜻이에요. 진짜 칭찬받는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새 며칠 동안 한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또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참 비가 안 오니까 답답했어요. 근데 비가 오는데 그 상쾌한 기분, 막 찌는 더위에 갈증은 막 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쫙 오더니 소나기를 唰 뿌렸을 때 시원하다, 상쾌하다, 그런 느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현장이 되기를 다 꿈꾸고 오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똑바로 가는 축복, 정확히 가는 그 축복은 어떻게 그 교회에 나타났을까? 어떻게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임할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 베드로 설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한 11명의 설교가 함축되어 있죠.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끝까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같이 마셨습니다. 아멘.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멘. 그 교회 시대가 열리고 하나같이 방언을 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술에 취했다. 그래도 말은 똑바로 했어요. 새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술에 취하다고 하니까 그때의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 복음의 사역을, 복음이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핍박과 고난과 죽음 당하시고 이러신 그 구원의 사건을 아주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하고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부르짖는 외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광경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그 후로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제 비로소 터져나오듯이, 본물 터지듯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지상의 모든 교회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그 해답을 찾아야겠다. 여러분들, 축복은요 작은 죄 하나, 민감한 아주 눈에 보이는 죄 하나까지 가슴에 찔리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을 때 축복은 시작이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그 2장을 전체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와 11 사도가 설교를 할 때 들었던 그 당시의 군중들의 반응에 있어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성령께서 막 그들에게 마니까 그들이 뭐 어찌할꼬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슴에 뭔가를 찔렸대요. 이 마음에 심장에 찔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찔리다고 하는 말을 카타누소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카타누소. 뭐라고요? 카타누소. 이 카타누소란 말은 이 카타란 말과 나이소란 말이 합친 말인데, 카타란 말은 아래 다운이란 말이고 이 나이소란 말은 찌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마음의 어떤 저 밑바닥인 전곡을 찔렀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단어는요 아주 거센 힘 있는 말이 막 달려갈 때 얼마나 힘 있던지 달려간 후에 보니까 그 땅바닥에 말발굽이 꽉꽉 찍혀 나올 때 그거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날카로운 칼을 딱 예리하게 베었을 때 그 상창한 그 광경을 말할 때 카타누소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말이 힘이 있었으면 지나간 자리에 팍팍 땅바닥에 베었을까? 칼날 자국이 너무 예리하여서 움푹 패이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광경들. 바꿔 말할까요? 그날 설교를 듣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헤치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헤치고 그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그날 인생이 뒤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축복받는 사람들, 똑바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는데 찔리는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은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충만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안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 찔림이 늘 꾸준하게 계속 일어났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는 안 됩니다. 몇 시간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그 민감하다는 말 다 같이 영적으로 민감하다, 이게 축복인데, 민감하다는 말과 예민하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달라요. 민감하다는 말은 영적인 상태, 아주 주밀하고 세밀한 부분을 말할 때 주로 쓰는 단어고, 예민하다는 말은 성격이 예민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정적인 뜻이에요. 날카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예민한 것은 우리에겐 좀 때를 따라서는 좋지 않은 면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것은 참으로 복된 주의 축복입니다. 아멘. 참으로 주님 주시는 은총입니다.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전혀 찔림도 없고 와담도 없다. 이거 가슴 아파할 얘기입니다. 그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책에 보니까 이 영적 민감함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민감함이란 사람들의 삶의 이면에 숨어있는 어떤 진짜 실체를 보고 듣고 느끼며 그에 따라 적절한 행동이나 반응이 결정되어 나타나는 아주
아주 좋은 반응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영적으로 민감합시다. 시작.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Yes, no. Yes. 정말 yes? Yes.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물어봅시다. yes라고 하셨으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많은 대가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 으뜸 우리의 본되시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요? 아, 그분 모르세요? 예로 시작하는데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신 분입니다. 오죽하면 사람의 심령의 깊은 회복까지 보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나다나엘이 오는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들 참 이스라엘 사람인지 거짓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 처음 보는데 금세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집니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간사한 것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서로 공경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시작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축복이 임한 겁니다. 마음의 찔려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누구한테 내 얘기를 들었길래 저렇게 강단을 말하나,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귀신이겠습니까? 알게? 일반적인 설교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맞도록 적용시켜 주시니 그분이 하신 일이시죠. 그런데 성도들만 영적으로 민감했던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가보니까 교회 잘 나가다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과부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고 2000년 전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 자,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 내에서 봉개받고 살아갔는데 그날따라 주는 뭔가 공개 양이 달라진 것을 보고 한쪽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사랑이 없다 늘 하는 말,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면 제일 먼저 목회자들 중직자들이 대충 반응은 전화하기 바쁘죠. 찾아가기 바쁘죠. 그리고 설득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해명하기 바빠요.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사도들은 어쨌느냐? 반응이 달랐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때까지는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밥도 퍼주고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쌀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느낀 거예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그러니 하는 말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아멘. 장단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똑같은 일을 놓고 그 시대와 사도들의 그 시대의 반응과 오늘 우리들의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아, 이게 기도할 때구나, 지혜를 받아야 할 때구나, 영적으로 해결하더라. 이게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근데 신약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그럽니다. 수많은 종들 보세요. 하나님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엔게디 황무지로 도망간 다윗을 사울이 군사를 건드리고 쫓아왔는데
다윗을 찾다가 용변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굴로 들어갔어요. 성경은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아주 완곡한 표현을 썼는데 이거 화장실 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어디 가세요? 발을 가리우러 갑니다 하시면 이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는 거죠. 그 무방비 상태에 있던 사울을 다윗의 수하들이 알고 와서 지금 저 사울을 죽일 때입니다 하고 동굴로 들어가서 죽이려고 왔는데 죽였나요? 죽이지 못하고, 난 이것도 신기하네. 용변 보는 사람이 어떻게 옷자락을 살짝 그 타월이 모를 정도로 잘랐다는, 이것도 기술이에요, 장로님. 그걸 잘랐는데 그때 그 다음에 반응이 참 멋진 반응이 나와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다 같이 찔려. 여기서 찔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찔려란 말이 낙하란 말입니다. 낙하란 말은 두들기다는 얘기예요. 자, 사울을 거세하고 나면 이젠 모든 고난이 끝나고 이제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에 어떻게 내가 기름 부은 만자를 내가 내 손에 칼을 묻히랴. 수하들의 말을 거절을 하고 살짝 옷을 베는 그 순간에도 마음에 뭐 쿵 걸렸다. 이게 아무도 못 듣는데 그 낙하 소리를 누구가 들었어요? 다윗은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죄, 해결하지 못한 죄에도 가슴이 퉁퉁. 아멘. 아주 괜찮아요. 퉁퉁. 주님의 두들기심이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민감함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교회도 편안하고 영적으로 편안한 거죠. 얼굴을 보면 대충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화장을 해도 드러나는 게 있는 거지. 아무리 화장을 잘해도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마음이 편하냐 안 편하냐.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지난밤 잠 못 자고 나면 화장이 뜹니까 삽니까?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여러분이 하셔서 화장이 뜨더라고. 그러면 아는 거죠. 아, 마음이 편치 않구나. 근데 마음이 편안하고 나면 화장도 잘 먹잖아요.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좀 민감함이 있어서, 주민함이 있어서 모든 일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면 정말 우리가 늘 뵙고 살아가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민감함이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있으면 어느 분야든 간에 대가가 되더라고요. 미국에 란 세버린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피아니스트였어요. 있었습니다.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주류 회사를, 정확히 말하면 맥주 회사입니다. 회사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먹다 남은 맥주 캔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날따라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머리에다가 누가 망치를 팍 친 것처럼 뭔가나 아주 불현듯 놀라운 생각이 샥 스쳐 지나갔어. 그 생각이 지나가자마자 얼른 그 회사로 뛰어들어갔어. 그리고 어떻게 사장을 만나게 됐건 제의를 했어요. 사장님, 저기 저 싸우는 저 맥주 캔들 제가 돈 받고 저 정리하지 마시고 제가 공짜로 다 깨끗이 치워드리겠습니다. 사장이야, 버릴 거니까 오케이, 흔쾌하게 수락해 줬습니다. 그 맥주캔을 헌 맥주캔들 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열심히 소독하고 뚜껑도 따고, 그리고는 정말 깨끗이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친구는 롱비치, LA 캘리포니아 칼스테이트 롱비치 주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제가 LA 살아서 LA치를 너무 잘 아는데, LA 다운이라고 하는 그 인근 위성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교회에 바이올 올게니스트였어요. 예, 파이프 올겐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주일마다. 이제 감 잡으셨네요.
깡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닦고 쓸고 납땜을 하고 어떤 거는 길쭉하게 어떤 거는 짧게 그리고 위에 또 구멍도 만들고 뚜껑도 만들고 이렇게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류 최초의 빈 깡통으로 만든 맥주통, 맥주 깡통으로 만든 멋진 파이프 오르간이 세상에 얼굴을 내밀게 됐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이거 실제 얘기예요. 한 분야에도 민감함이 살아있으면 지나가던 폐품을 보고도 뭔가 영감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쓰지 않는 정말 인간의 정신을 혼미케 만드는 술을 담았던 그 쓸모없는 폐품과 같은 캔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파이프 오르간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면에 우리가 민감할 수 있는, 특히 영적으로 민감하는 그 여러분이 은혜가 꼭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바꿔 말할게요. 영적으로 둔감하면 복이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둔감하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노리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 찔리긴 찔렸는데 엉뚱하게 찔린 사람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집어갖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장면 기억들 나시죠? 거기에도요 신기한 말씀이 나와요. 저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똑같이 찔렸어요.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나와요. 그런데 한국말 번역은 찔렸다고 나오는데 원어는 달라요. 헬러 단어가 달라요.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인데, 디아프리오라는 단어는 분노가 끌어올라서, 열이 끌어올라서 마음이 쪼개지는 그런 이를 갈는 거예요. 부두둑 부두둑 이를 갈았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은 마음에 찔렸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찔려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었고, 하나는 이를 가는 찔림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전자가 되고 싶습니까? 후자가 되고 싶습니까? 결론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을 말하고 싶어요. 창세기의 가인. 가인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형 가인 제사는 받고 아벨은 받지 않았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면 산다. 역시 내가 한번 여러분을 찔러봤는데 역시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통과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가인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 말을 참 들어보면 조금 흥미롭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히브리 말은, 우리 한국말은 무슨 문장을 얘기할 때 항상 보통 주어가 먼저 나오죠. 나는 간다. 그죠? 근데 히브리 말은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문장에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만큼 동사가 문장에서 중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 사고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동사가 있어야 할 맨 앞자리다가 그 강조점을 갖다 놔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재물을 드렸으나가 아니라 가인이 먼저 나와요. 재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가인이 먼저 나와요. 이제 좀 감을 잡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창세기 4장 5절은 가인이 드린 예물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인이. 다시 말하면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 자체에 문제가 있어갖고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이 연락하다,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이 연락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리시브란, 받다는 단어가 뜻이 아니에요. 이 샤란 뜻은, 히브리말 샤는
존경하다, 존중하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날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존경하지도 않았고 존중하지도 않았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했더라면 귀에 쏙 들어왔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이 그의 제물과 그를 존중하지 않았을까? 아까 말했지만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강조는 가인 자체예요. 가인을 존경하지 않았대요. 존중하지 않았대요. 왜? 그 얘기는요, 둔감했어요.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미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기 전부터 가인에게는요, 마음에 뭔가 걸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민감화에서 그 문제를 놓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그 사단이 벌었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다면 걸린 게 있으면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설사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맡겨놓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관한 한 삼손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삼손을 보다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하냐. 이랬으니 눈이 뽑히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사람들의 놀림감이 안 됐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처럼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드릴라가 결국은 삼손의 비밀을 알아냈죠. 나시린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드릴라가 품에서 잠자는 삼손의 몰래 봐서 머리가 잘렸어요. 그 광경을 보세요.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아이 주여,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아이 주여, 다 같이 그 힘이 없어졌더라. 여자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푹 거기에 잠잘 때가 아닌데 잠을 잤습니다. 주의 영광과 은혜가 오는 머리털이 잘렸습니다. 힘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들릴라가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나이다.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래요? 됩니까?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가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떠나간 걸, 성령이 떠나간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둔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조금 움직이다가 몸집이 이상하다, 사람도 어디가 안 좋으면 금세 자기 몸을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결과는요, 너무 처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합시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곧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 천독꾸러기 됩니다. 영적으로 천독꾸러기 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진다?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성령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오직 온전하게 잡히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말씀을 영혼에 채울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느낌이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민감함이 있다면 우리는 늘 웃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안에서 생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고 싶어도 본능이 하고 싶어도 맞게 만드는 이 영적인 민감함은 성령께 붙잡혀 있을 때 가능하다.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하수인이 된다? 이건 꿈도 못 꾸는 일이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안 된다 되는 게 아니라 된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 잠시간 둔감해지기 시작할 때, 점점 기도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은혜의 성령의 생활 떠나가게 될 때요, 100% 말합니다. 마귀의 하수인되는 것은 질질 끌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오늘 꼭들 영적 살아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초대교회가 똑바로 가는 이 아시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다가 기쁘게 담을 수 있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쁘게 내 영혼에 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꼭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다. 제가 오늘 41절 이하의 말씀을 읽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성도가 어떻게 자기의 모든 걸 공유하는지, 모이기를 힘쓰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 당시에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47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변으로부터 칭송을 얻게 되는 이 모든 사건까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면 도대체 또 다른 은혜의 것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말해요. 41절과 40절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이 받다, 리시브란 말입니다. 뭘 받았을까? 40절에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구원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받았다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누가 주니까 받다는 게 아니라 갈증이 나서 기쁘게 열심으로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웰컴이란 말이에요. 번역을 바꾸면 이 폐역한 세대에서도 구원을 받으리라니 그 말씀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환영하는 자리에 3,000명이 돌아오고 성령이 임하니까 세례받는 결단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초대교회를 융성하게 만들었는데 들어온 후에도 변함없는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42절에 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잠깐만요. 여기도 보니까 받다란 말이 나오죠. 이 받다란 말 프로스 카르테오란 말인데, 이 프로스 카르테오란 말은 말씀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몰입하다, 꾸준히 하다. 재미난 해석도 있어요. 출석하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에 이곳에 와서 말씀이 이제 등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께 이제 목사의 스피커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출연하실 때 꼭 출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출석하신 분 있는가 하면 출석 못하신 분들이 있어. 몸은 출석하셨는데 영혼은 멀리 가신 분들. 다 같이 말씀에 출석하자. 참, 난 이 번역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열심히 출석했어요. 수예배 출석하시고, 아멘 줄어드네. 금요일에 출석하시고, 새벽 예배 출석하고, 주일 예배 출석하고, 목장님 출석하고, 말씀에 출석하는 은혜가 있을 때요, 참 영적으로 복이 와요. 누가가 그 가르침에
귀를 기었다는 뜻에다가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출석하다는 의미의 단어를 썼을 때 참 난 누가의 그 모습이 너무 멋지다. 2000년 지나가지고 아름다운 게와 아니면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그날 내가 왜 어떤 영감을 썼는지를 느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했을지가 눈에 선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이 말씀을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영혼에다가 좀 담그시다. 내 영혼에다가 조금 열정 좀 채우십시다. 열정 채워야 돼. 받을 말씀이 있고 채워질 말씀이 있다는 게 복이 아닙니까? 노맨이네. 받을 말씀이 있고 채워질 말씀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세상 것으로 내 영혼이 충전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충전되지 않고 미모로 충전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충전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힘이요, 그 말씀이 능력이요, 그 말씀이 기적의 씨앗이요, 그 말씀이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기를 풀은 마르고 풀은 말라요, 다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넘기시는 오늘 이 화면을 좀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새는 날개로 움직이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 움직입니다. 바꿔 말할까요? 새는 날개로 날아가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천국 가실 때 걸어가실랍니까? 날아가실랍니까? 아니, 걸어서 언제 천국 가시냐고. 날아가는 것도 여기 지상에서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속도 날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날개를 달아셔야 되는데 그 날개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날아다닐 수 있는 거, 병고침에서 어떤 질병에서도 나음받을 수 있는 거, 문제와 어떤 환난과 공동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죠. 충정케 만들죠. 얼굴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고 기쁨이 살아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인간이 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여러분들 집에서도 말씀에 꼭들 출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났나이다. 드라마 보려고 일찍 일어나고 드라마 그 마지막 종편 보려고까지 우리가 야경까지 깨어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리워서 깨어있었다. 아멘. 참 멋있는 얘기예요. 욥도 너무 멋진 고백을 욥기 23장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하루아침에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장악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는 자꾸만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가 말씀을 집에서 읽거나 묵상하는 일들은 점점 멀어지고 기도 생활이 점점 뒤로 물러갈 때 아십니까? 이미 영혼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영혼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내 영혼을 장악하려는 아주 불순한 어떤 인자들이 요소가 내 마음에 이미 뿌리를 내려서 점점 내 심장을 화석화 만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 간에 말씀을 늘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여러분들 공원에 가면 풍선, 그러면 그거 사달라고 막 조르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꼭 한 2명 중에 1명은 주면 놓쳐. 아이 참, 저 같은 애들 놓치는데 어떤 애들은 받으면 제가 안 놓치고 꽁꽁 묶거나. 여러분은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저 풍선이 뜨는 거는 풍선 사이즈 때문에 뜨는 겁니까? 풍선의 컬러, 뭐 파란색은 뜨고 빨간색은 가라앉나요? 컬러 때문에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헬륨 가스 때문에 뜨는 겁니까?
알기는 너무 잘 알아. 풍선이 뜨는 건 없고, 크기 때문에 뜹니다. 칼라가 뜹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지요. 풍선은 그 안에 있는 가스가 뭐냐? 산소는 안 날아가요. 헬륨 가스가. 왜 그건 알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라가 정말 비상하는 은혜가 왜 일어난 일은 왜 우리가 모르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가 늘 가슴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설교를 하다가 누가복음 9장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도 은혜 받으셨지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 얘기 아시죠?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네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일을 본 적도 없는 베드로가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모세라고 아는 것도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니까 어리나갔어. 베드로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초막새들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를 위해 짓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 뒷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이 나갔다. 얼이 빠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아름다운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끝나고 가라는데도 안 가. 그럼 남이 안 나오잖아. 안 가고 저기서 모여서 제발 가세요. 이 문 잠가야 돼요. 그때까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음식 맛이 좋아가지고 아름다운 게 온다. 그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아름다운 게 같더니 참으로 사람들이 참 착하고 진실하다. 좋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은혜로도 온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넉나간 베드로가 막말을 하는 거죠. 초막새들 짓겠대요. 아주 감 못 잡으셨네.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베드로 거, 하나는 엘리야 거. 이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하나는 맨션, 100층짜리 맨션을 주님께 바쳐드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초막 둘을 짓겠다. 이래도 안 될 판인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자꾸만 예수님과 동급으로 갖다 놔. 누구를요? 자식을. 누구를요? 물질을. 누구를요? 건강을. 누구를요? 우리의 학문을, 경험을.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진짜 매일 그래요. 그리고는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결단코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동급을 두지 말라. 동급을 두면 이 넉나간 얼빠진 얘기 하게 된다는 말씀 정말 드렸습니다. 단팥빵에 단팥가 빠진 거죠. 단팥이 빠진 빵, 이게 단팥빵입니까? 만두를 먹었는데 만두 속이 없으면 이게 만두빵입니까? 풀빵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했더니 결론은 성경에 나와 있네요.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이 고나요 뭐하다가? 졸다가. 그날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일어날 모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데 졸다가 그 말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 영혼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영혼이 비니까 나오는 얘기는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햇소리라고 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오늘 초대교회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달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작은 죄에 더 민감하는 영적 민감함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그거는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영혼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막말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한 주간에 아주 충만한 놀라운 주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손을 모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